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의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의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만 있으면 창조 7일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리고 성막의 7가지 기구의 차례대로 모양과 용도 정도는 미리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막에 오늘 그 진설병, 그러면 떡이 몇 개인지, 그 상은 뭘로 만들어졌는지 이런저런 알고 계시면 빨리 진행을 하고 오래 여러분에게 기억이 되고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자, 창세기도 첫째 날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나머지는 뒤죽박죽이야. 그럼 이거 정리하는데도 여러분 많이 고생하실 거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부러 미리 그 창조 7일 하고 또 이렇게 주님의 구속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건 좀 살펴보시라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22절부터 23절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급해서 성경을 못 갖고 왔거나 찾기가 불편하신 분은 띄워줄 거죠? 네, 띄워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2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자, 지금 떡상, 그야말로 떡을 12덩이를 진열한 그 떡상이 세 번째 기구예요. 오늘 그 물이 한쪽으로 모이고 이제 솟아나온, 지각 변동으로 솟아나온 곳은 육지가 땅이 돼서요. 그리고 그 땅에 식물들이 자랐어요. 세 종류로 크게 말하는 식물들이 자랐어요. 그거하고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막의 세 번째 기구가 역시 식물, 먹을 수 있는 음식, 떡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떡상의 위치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떡상에 떡을 어떻게 올려놓는지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을 읽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찾아볼 건 다 봐야겠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첫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시선이 어디로 내려왔어요? 지구로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 지구는 우주 전체에 빛도 없었거니와 지구에 빛이 없었어요. 오직 흑암이었고 혼돈과 공허한 상태, 그리고 물이
아주 넘치도록 그렇게 가득 차 있었어요. 자, 그렇게 된 것이 이제 첫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제 빛이 있으라 함으로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은 근본 생명이시요, 의가 되신 하나님 당신이요, 그 영광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날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늘 위쪽 물과 지구를 덮은 아래쪽 물, 그 사이 궁창을 하늘이라 이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바로 하늘 위의 말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바로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가리킨다. 그리고 그 공간, 즉 대기권을 지나서 아래에 덮여있는 이 바다라는 가물은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라 했어요. 그리고 그 하늘 공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올 수 있고 우리들의 믿음과 순종의 말씀의 영과 삶이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성령님의 기능과 역할이 그 대기권 하늘이라는 곳이다. 자, 여기까지 기억들 나시죠? 자, 그렇게 하고 오늘 셋째 날은 이제 어떻게 해야 바다가 되고, 즉 물의 근원지들이 되고 어떻게 해야 육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각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지각운동을 통해서 평평했는지 반죽 같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울퉁불퉁 올라오면서 어때요? 점점 마르게 돼요. 그래서 묻히라는 표현은 마르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땅 흙이라는 건 처음 천지를 만드셨다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고, 묻히라, 땅이라 나눈 건, 땅은 이 지구 전체, 흙 전체를 말하면 묻히라는 건 물속에서 나와 말라진 그 부분을 가리켜 묻히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연히 물은 어디로 가요?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래서 지역이 낮아진 곳에는 바다와 호수와 강과 모든 물들이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좀 솟아오른 모든 곳들은 어때요? 거기가 바로 육지요, 묻히라, 땅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땅을 조명을 합니다. 그 흙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것이 세 가지 종류가 말씀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려 하시니 그대로 되어 라고 말합니다. 즉 식물들이 자라는데 한마디로 풀들이라는 것은 마치 씨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 같이 부드럽고 작고 그런 종류예요.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라는 건 채소와 함께 곡물류들에 대하여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중점이 뭐였어요? 씨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창조의 첫째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 뒤 많은 변화와 진화가 일어났겠지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이끼 같은 것들, 아주 작은 녹색 식물의 씨앗 같은 것들이 지구에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하고 진화는 다른 표현이에요. 진화론은 하여튼 뭔가 생겨서 그리고 나서 점점 그 아주 작은 것들이 커졌다. 그래서 사람이 되고 개가 되고 짐승이 되고 뭐 식물이 이랬다는 거고, 진화라는 말은 변화, 즉 생태계에 맞는 변화를 거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똑같은 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점점점 변화와 발전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게 자연적인 시간과 순서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풀이라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이끼나 이끼리 아주 작은 것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먹을 수 있는 채소도 되고 혹은 씨 맺는 곡물들도 되고, 그리고 나무들이 이제 무성하게 자라는데 이 나무들은 주로 먹을 열매를 제공하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 번째 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볼 때에 물을 자체에 계속 조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다라든가 물이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에요. 절대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흙은 스스로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 흙에 뭐가? 수분이, 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화성 탐사를 하고 있잖아요, 직접. 근데 화성에는 아주 대기가 희박하며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물이 엄청나게 흘러간 바다나 계곡이나 그런 호수나 이런 흔적은 지금 남아있어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지구처럼 화성에도 바다가 있었고 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증발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잡아두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존재는 하나 죽음의 땅이 되고 만 거예요. 지구하고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구는 여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물이 있고, 그 물로 말미암아 대기가 있고, 그 물로 말미암아 모든 식물과 생명체들이 생명을 얻기도 하고 살아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성하고 심지어는 금성이나 수성이나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뭐냐? 물이 있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계 안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은하계에서도 지구와 같다고 볼 수 있는 별들을 못 찾아요. 그 저 너머에서 가능성이 있는, 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별들을 과학자들이 죽기 살기로 가끔 보고를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물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이르되 창조해 놓은 것들, 그 창조물들 중에는 생명을 무엇이 가지고 있어요? 바로 물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물도 뭐가 없으면, 빛이 없으면 생명을 만들 수 없는데 빛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물들이 땅을 적시면서 그 땅에서 생명체들이 자라나게 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며 땅에 그 생명을 공급하고 땅은 자기 안에서 모든 생명체, 즉 가장 먼저 오늘 풀과 채소, 나무 등등이 자라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식물은 이후에 존재할 땅과 하늘의 동물과 사람의 생명 양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떡상을 차리는 거하고 3일째 사람에게 생명 양식, 동물과 사람에게 생명 양식을 주는 거가 어때요? 똑 순서까지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창조하시면서 그냥 무작위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그걸 통하여 연결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나 혼자 좋아했어요. 뭐 누가 그렇게 기뻐했을런지 모르겠어요. 말해도 성령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아마 마지막 날이나 다음에 할 건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 누릴 것들을 말해요. 근데 그게 창조 순서가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창조의 완성이 역시 어때요? 창조 시작할 때의 그 의미와 메시지를 그대로 갖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나 혼자 벌벌 떠고 두려워하고 막 소름 끼치고 하는데 여러분도 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혼자 그랬어요. 아니 왜 난 40년 동안 이걸 못 깨달았어. 정말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공부하고 설교하러 전화를 애를 쓰고 살았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거룩한 은총과 주님의 장래의 모든 창조의 완성이 이렇게 세 가지로 연결되고 있다는 걸 아예 뭐 짐작도 해본 적도 없고 기독교 내려오는 모든 문헌이나 서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식물들이 전부 다 녹색이에요. 대부분 아닌 것도 있다고 우기면 할 수 없지만 대부분 녹색이에요. 그래서 이 식물들은 생명 자체이면서 다른 생명체들을 위한 그 생명을 다른 존재들에게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로 녹색은 성경에서 생명을 상징하고 오래 참음에 대한 상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환상이나 혹은 성경에서 컬러에 대한 상징 혹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때 녹색은 혹은 녹보석이라는 말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죠. 그게 뭐냐? 생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식물들이 가장 오래 견딥니다.
가장 오래 견뎌. 그래서 생명과 그 생명을 위한 오래 참음이라는 뜻이 녹색이 가진 성경의 상징이에요. 자, 이제 영적 의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날 빛, 즉 한마디로 빛이신 예수님이 둘째 날 물, 말씀의 물이 되어서 이제 땅이 드러났죠. 셋째 날 땅, 즉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육신은 지구의 땅 부분을 말하면 물 부분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지금 듣고 보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자체를 지금 이제 생명에 있어서 뭘로 말이야? 그 생명을 줄 존재는 흙과 물이에요. 그럼 이 흙과 물이 뭐냐? 말씀이신 주님이 물, 사람이 되심이 흙,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식물, 생명, 그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창조 3일째이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신, 그리고 생명의 떡 되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영적 의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주님은 세 가지 식물이 돼요. 즉, 자꾸 반복해 드릴게요. 물이, 지구에 물이 있어요. 이것은 말씀이신, 땅은 주님,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자기가 구원할 사람들, 자기의 생명을 줄 사람들을 위해서 이 풀 혹은 이 식물의 세 가지를 자기가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걸 봤는데 성경에 어디 그게 있는가를 일러주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그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나오는 풀이 먼저 나옵니다. 그럼 그 풀이 우리들에게 실제로 양식으로 쓰여진 게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12장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6월절에 그 쓴 나물이 나와요. 근데 그것은 쓴 나물은 쓴 풀이란 뜻이에요. 눈여겨보지 않는, 매우 써서 식물로 만들기 어렵지만 원래 쓴 게 몸에는 좋아.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말해요. 그 풀이 뭐냐? 쓴 나물이 되어 우리에게 주신, 즉 당신의 고통과 고난을 겪어서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어 주신 쓴 나물에 대한 표현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씨 맺는 채소와 곡식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때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한 알의 밀, 씨 맺는 채소, 곡식이 되어 주신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2절에 이것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즉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뭐가 되신 거예요? 쓴 나물로, 한 알의 밀알로,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생명나무와 그 열매로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에서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양식이 무엇이었느냐? 그대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함으로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한 생명의 떡과 생명의 열매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주님이 되셨어요. 그러면 십자가는 뭘까요? 땅 밭이랍니다. 당신 자신을 생명의 씨로서 그 십자가 밭에 던짐으로 거기서 피 흘려 죽고
그 알맹이는 썩어 없어지되 30배, 60배, 100배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안에서 생명의 열매들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걸 보십시오. 여러분은 생명의 알곡이 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은 십자가 생명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과실이 되었다. 두 가지로 말하는 거야. 알곡이 주님이 되어주신 것은 당신의 그 희생과 죽음이 밭이야. 십자가 그 밭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생명나무라면 뭐냐? 당신의 십자가 달리신 그 십자가가 바로 생명나무가 되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은 여러분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서로 연결하고 시작하고 열매 맺고 이렇게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영적 의미를 찾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종류의 풀, 씨 맺는 채소, 곡식, 씨 있는 열매 맺는 과일나무, 이 세 가지는 지혜의 교훈이 더 있습니다. 자, 사람,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번에는. 그런데 우리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되는가를 이 세 가지 식물을 통해서 성령은 말씀해 주십니다. 자, 풀은 연약하고 짧고 덧없는 사람의 생명과 인생을 가리키는 거죠. 제가 한마디로 사람이 뭐냐? 풀과 같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세의 90편 10편을 인용을 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무리 강건하며 많은 걸 이루며 행복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사는 게 어때요? 풀과 같다. 풀이 얼마큼을 살까요? 길어야 한 철이에요. 그리고 그 풀이 꽃을 하나 피웠는데 이게 뭐야?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인생의 영광이라 그 말이에요. 그거 풀보다 더 빨리 떨어져요. 근데 그걸 위해서 양심도 신앙도 영혼도 존재도 다 바쳐. 그리고 그 풀이 죽기 전에 영광의 꽃이 먼저 떨어지고 그 풀도 잠깐이면 더운 바람만 불어도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쏜살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짧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너희 인생, 그게 바로 풀이야.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러나 씨 맺는 채소와 곡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곡식은 죽는 듯 하다 다시 수많은 알곡을 맺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들의 생명과 인생을 의미한다라고 하셨어요. 예, 보잘것 없어요. 채소도 죽어. 그러나 씨를 남겨. 곡물들도 자기가 심어지면 죽어. 그러나 또 어때요? 다시 열매를 맺고 곡물을 맺게 돼 있어요. 그걸 뭘 가르쳐 말하냐? 인생은 덧없지만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존재와 생명과 삶은 어때요? 영원히 간다 그 뜻이에요. 그걸 어디에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늙으면 늙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위하여 심는 바로 씨앗들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들을 날마다 거두며 하늘에 가면 또 예수님의 생명, 그의 형상의 거룩한 존재로 또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걸 가르쳐 하는 말씀입니다. 자, 과일나무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생명나무의 가지가 된 성도들이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사랑과 영광을 드리는 영생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같은 구원일지라도 이제는 어때요? 이 알곡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이어지는 존재라면 과일나무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과 영광의 열매를 맺는 존재들이야 이 말이에요. 즉 삶의 목적, 하나님 주신 생명과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과일 맺는 나무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맺는 열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적 삶의 열매는 뭐냐? 사랑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 계속 말한다. 말씀인데 그 말씀은 무엇을 결론적으로 요구하느냐?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주님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이루실 새 계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안에 살면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랑을 드리는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로서, 과일나무의 열매로서 사는 게 뭐냐?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과 내가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항상 여러분의 순종이니 충성이니 믿음이니 이 모든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돌려드릴 사랑과 영광이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랑의 깊이와 실천을 보면서 주님은 땅에서는 어때요? 사랑을 이룰 달란트를 주고 하늘에서는 영광과 사랑의 지위를 주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누려보고 아쉬움 없이 인생을 좀 살아보자. 이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그 말씀과 성령으로 생명을 주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그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우리들의 가치관과 목표와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이기적이고 나의 세상적 정욕을 위해서 아주 불같이 살았어.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영광과 사랑을 돌려드리는데 어렵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랑하는 일들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많은 것이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혹 몸이 연약해졌거나 늙어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주어진 나의 능력과 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하는 일들과 형제와 이웃들을 여러분이 사랑으로 말씀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근데 전부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낭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후회하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신자로 죽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명 양식으로 주신 것이 주님이요, 그분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생명이 뭘로 활동하느냐? 사랑을 향하여 활동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입니다. 이렇게 해서 풀이 무엇을 말하는지, 씨 맺는 채소와 곡류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과일 맺는 나무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는 창세기 1장 11절 12절을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 창세기 1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식물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예표와 상징이랍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눈 것은 바로 사람, 우리들 자신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뭐냐? 이게 바로 또 예수님 당신 자신, 이 땅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는지, 이걸 또 이 풀과 씨 맺는 채소, 곡류, 그리고 과일 맺는 나무, 이것들이 상징을 한답니다. 그러면 풀이 뭐냐? 성경 한 곳을 읽어드릴게요. 짐작이 바로 가요.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또 한 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즉 이 말씀에 풀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과 온유하신 주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사야 53장에 톡 찍어서 말씀. 너무나 겸손하고 온유하셔서 인간적인 영광, 인간적인 자랑, 인간적인 의지할 것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는 그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직접 자기의 심령이나 우리를 사랑하는 자기의 성품을 뭐라고 말해요? 이리 와, 이리 와. 고생들 많지? 힘들지? 이리 와. 왜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래서 내게 배우면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단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이리들 와라. 그래서 주님이요, 성령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무수히 듣잖아요. 독한 말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분노에 찬 말이 없었어요. 수십 년 동안 성령으로 주님을 배웠고 말씀을 듣고 인격적 교제를 하면서 한 번도 주님이 막 분노해서 갈갈이 찢어 죽이리라 뭐 이런 거 하신 적이 없어요. 심판을 말해도 정중하게, 사랑을 고백해도 겸손하게 그렇게 하죠. 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기도 끝내고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세계 선교 복음 전파하러 다니는 거, 혹은 필요한 구제나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거,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집회를 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제 막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걸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여러분도. 그런데 주님이 나에 대해서 말없이 다 끌어왔는데 내가 종이짝도 같고 접어놓은 옷도 같아요. 그리고 머리만 이렇게 동그랗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착착해 키더니 주님이 옷섭을 열고 거기에 딱 넣고 머리 모양만 딱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계셔. 그럼 나는 그걸 보면서 주님, 거기다 바람을 넣든지 생명을 넣어가지고 그냥 큰 세계로 나가서 당장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주님 기뻐하고 주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나 복음 전하러 가게 해주세요. 세계 선교를 하되 이렇게 구제와 복지를 하고 이렇게 성령에 나타 주야 하는데 주님이 이상하게도 말없이 옷을 접은 것 마냥 같은 한 줌이 된 나를 가슴에 딱 품고 가만히 계셔. 그리고 하는 말, 나는 이게 너무 좋다. 네가 활동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너 내 안에 있어 네 얼굴을 보고 너와 나의 마음을 나누는 이 시간들, 난 이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뒤통수를 진짜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나는 내가 직접 나가 복음 전하는 걸 주님 더 원할 줄 알았어요. 활동하며 구제하며 선교일이나 집회를 하거나 영혼들을 직접 만나 주 예수의 뜻을 전하는 걸 주님 훨씬 당신도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표현인데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이 녀석아 그것도 아니에요. 조용히 내게 보여주는 거예요. 옷 한 벌 같이 나를 탁탁 헤어서 얼굴만 남은 나를 가슴에 딱 품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번엔 똑같이 생긴 그 접혀있는 주님을 옷처럼 내 가슴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넌 이것이 안 좋으냐? 넌 진짜로 이것이 네가 돌아다니며 사역하고 활동하는 것보다 덜 좋으냐? 딱 여기까지만. 자, 그 두 장면을 통해 성령으로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활동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하고 더 주님이 사모하고 기뻐하는 건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주님과 사랑하고 교제하는 바로 이 시간들이야. 난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기는 거예요. 어서 좀 제발 주여 이런단 말이에요. 자, 주님의 이 표현이 바로 겸손과 온유이죠. 평생을 경험. 그런데 그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 안에서 나는 통곡을 하고 온 가슴이 다 찢어지는 그런 성령의 감동과 스스로를 책망하고 엎드려줄 수밖에 없는 걸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에게 어때요? 독하게 강하게 무섭게 오시지 않아요. 너무나 겸손하고 온유해서 내게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라.
나를 지켜보고 있는지 아닌지도 몰라. 간혹 죄 짓고 지 맘대로 해도 어때요? 주님의 주먹이 안 날라오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자체가 한 줌의 흙이야. 너무 연약해.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여러분을 만난다, 여러분을 친다. 아무도 남아남질 못해요. 아무도. 그래서 장성한 자식에게는 훈계다고 매도될 수 있지만 갓난에게 누가 해요? 아무리 울고 똥 싸고 지려놓고 다 뒤집어도 어때요? 다 닦아주고 말죠. 이게 겸손과 온유예요. 자, 주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어떤 사랑이신가? 풀 한마디로 겸손과 온유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바로 그 뜻이랍니다. 자, 두 번째로 씨 맺는 채소 곡물은 이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우리들의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듯이 당신이 고난받고 죽을 것인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과일 맺는 나무는 주님의 부활과 그 안에서 성도들의 부활 영생을 나타낸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식물들 자체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겸손과 온유로 우리를 만나 품어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 생명이 뭐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함께 부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부활의 첫 열매를 하는 이유가 그 뒤에 여러분이 주렁주렁 그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세상에 그 창조하시는 식물들 안에도 우리들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구원하는가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생명나무 과일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게 바로 부활의 존재와 그 주님 부활의 존재 안에서 부활의 생명들이 주렁주렁 맺힐 걸 가르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날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 이게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부활,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상징이에요. 지팡이는 이미 잘라서 죽었고 바짝 말라 비틀어졌어요. 근데 서로 교만 떨다가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쓰기 위한 어떻게 합니까? 다 각자 대표들 지팡이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회막에 났을 때에 아론의 지팡이만 움이 틉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우리나라 한글로는 살구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아몬드예요. 실제로 아몬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왜 살구라 했느냐? 봄에 제일 먼저 꽃이 피는 종류예요. 즉, 이 아몬드가 제일 먼저 움트고 꽃을 피운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세도 그리고 이 아론도 그 지팡이가 아몬드 나무였을 것이다. 그것을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론의 그 지팡이가 민수기 17장 8절에 나오는데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 이 말이 뭡니까? 죽은 것이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가 주님이라면 주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고 우리 성도들이라면 주님 안에서 우리들도 부활 영생할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갖다 대는 비유나 해석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충분히 말씀하고 있었고 성령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큰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창조 3일째에 묻이 드러나고 물과 땅이 있었고 거기에 세 가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예요. 솔직히 말하면 식물이 수십만 종이 돼요. 지금 많이 멸절됐어도요. 그럼 이 세 가지는 뭐냐? 크게 종류를 나누자면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창조 3일째 한 것하고 이제 성막으로 갑니다. 혹시 띄울 수 있어요? 성막하고 오늘 진설병 한번 해보세요. 출애굽기 40장 20절 23절 아까 읽은 말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밖에 저기 성소와 지성소를 합쳐서 성소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 세마포장 안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성막들이 됩니다. 성막들에는 번제단 첫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두멍, 그 물로 표현하신 두 번째 날, 그리고 이제 저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세 가지의 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가로막은 휘장하고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휘장과 언약궤 앞에 3개, 밖에 2개 하면 딱 7개가 돼요. 그래서 창조 6일, 안식일 7일에서 7개인 것처럼. 자, 이번에는 그 떡상을 비춰주세요. 떡상만. 레위기 24장의 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떡상 위에다가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라고 말합니다.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라요. 사실이 굉장히 크답니다. 근데 우리는 떡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한글로 말하면 떡은 아니고 빵이라고 하는 경우라요. 다만 여기는 누룩을 넣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부침개 비슷한, 떡도 아니고 빵도 아닌 바로 그런 식물이 돼요. 즉 누룩을 넣으면 진짜 빵처럼 부풀고, 누룩을 빼면 부침개에 가까운, 떡에 가까운 그런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하나 쌓으면 다 넘어지겠죠. 그래서 둘로 쌓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저 위에 금잔이 유향을 뒀는데 성도들이나 많은 성경을 그냥 보는 이들이 혼란해요. 향유가 아니에요. 향유 기름인 줄 알아요. 아니요, 유향은 여러분이 아는 보스웰리아 있죠? 즉 나무 수지예요. 그게 딱딱하게 굳어져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기도 해요. 실제로 그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황금하고 견주어서 손색이 없는 보물이었어요. 그것을 대부분 태워서 향을 맡거나 혹은 방부제 역할을 하거나 이렇게 쓰던 거예요. 근데 그 유향을 한마디로 가루이거나 아니면 덩어리일 거예요. 그것을 저 잔갖고 대접이라고 나와요. 거기에다가 올려놓게 한 거예요. 그래서 향유 아닙니다. 유향이라는 것은 덩어리진.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이제 그 지성소 휘장 앞에서 분향할 때에 분향하는 그 향 재료 중에 꼭 제일 먼저 강하게 말하는 것이 유향이에요. 그래서 향 재료로 태우는데 지금 저 떡 위에 그렇게 올려놓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그 말은 나중에 이 떡을 물릴 때 그 중에 유향을 이렇게 불에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이걸 다 드렸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서 이 떡만 드리는 것은 소제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불로 태우면은 화제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제 기구가 있어요. 저 상. 그러니까 지금 떡을 말한 거하고 그 떡 위에 유향을 올려놓은 것까지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기는 떡상이라고 말해요. 식탁이에요, 한마디로 저게. 근데 거기에 같이 있는 게 뭐냐면 대접으로 만들어진 금으로 된 거 2개, 그게 바로 유향을 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르는 병과 따르는 잔이 금으로 만들어져서 같이 포함이 돼요.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 떡상하면 떡만 말해요. 그런데 저기에 뭐가 있어요? 포도주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상상을 한번 뺑뺑 돌려봐요. 떡하고 포도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의 최후의 만찬에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항상 떡상하면 떡만 말하는데 실제로도 어때요? 포도주병이 있고 그 포도주와 함께 드려요.
그렇게 해서 자, 이 떡을 이렇게 진설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 떡상은 금으로 이렇게 쌓여. 그리고 그 안에는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조각목이 있어요. 조각목은 맞는 말은 아니에요. 아주 단단하고 강해서 열을 견뎌내고 변형이 나지 않는 그런 종류의 나무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막 삐뚤삐뚤 하니까 잘라서 붙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글로만 조각목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그 금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면 속에 나무는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표현이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12개의 떡이라는 건 당시 12지파였잖아요. 그럼 오늘날에는 뭐냐?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을 위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몸, 그의 생명 양식,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라는 수는 12지파가 있었고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 수가 뭐냐? 전 세계에서 불러 모으는 선택받은 자들의 수, 그리고 그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사명을 주니 제자들의 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떡은 당시 12지파에게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뜻이고, 동시에 오늘날 하나님이 정하시고 선택한 모든 자기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으로 그 몸을 주신다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연결해서 성막의 진설병의 구속사적 의의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당신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즉 예수님을 먹어야 돼. 우리가 그 앞에 말한 풀과 채소, 곡류, 과일을 먹어서 동물도 새들도 사람도 생명을 얻고 유지해 가듯이 그 상징인 거예요. 이제 주님은 당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너의 음식,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는 너의 음식으로서 나를 준다. 당신이 누구시게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인격과 생명과 능력이 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밀을 가져다가 갈아야 돼요. 그것도 고운 가루를 해요. 그러면 고운 가루란 말이 뭐냐? 서민들은 이 갈 수 있는 도구와 걸을 수 있는 도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칠게 해서 먹고 껍질 쪽도 먹고 이래요. 그런데 부잣집이나 왕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해요. 그래서 채가 없던 시대에 여인들의 머리카락으로 채를 만들어서 몇 번씩이나 갈고 몇 번씩이나 걸러낸 게 성경에 말하는 고운 가루예요. 그만큼 어때요? 갈려야 돼. 그러면 이렇게 그 씨가 갈갈이 짓이겨지고 또 짓이겨지는 게 무엇을 여러분과 나에게 느끼게 합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 중에도 채찍질로 말미암아 온몸의 살을 다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당신이 주신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덩이 진설병, 이 진설하는 떡은요, 원래 이름이 히브리어로 얼굴의 떡, 기념의 떡이라고 합니다. 그럼 얼굴의 떡이란 건 뭐냐? 이 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본다. 혹은 이 떡을 믿고 먹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떡이 그냥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나고 말씀하고 생명을 주고 교제하는 바로 그 자료요, 연결되는 부분이다. 그걸 말해요. 그리고 기념의 떡은 주님도 그랬죠. 당신이 당신의 몸과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죽으심의 기념, 하나님과 언약이야.
그래서 이 기념의 떡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얼굴의 떡은 하나님의 임재의 떡이요, 그리고 기념의 떡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한 떡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제는 성경 혹은 종교의 지식으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진짜 불경한 지식이고 가장 멍청하고 악한 짓이었던 거예요. 말씀 자체를 여러분이 받을 때마다 누구예요? 주님이셔요. 주님의 무엇? 찢어주신 당신의 생명의 살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인격으로서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면 엄청난 변화와 능력이 들어갑니다.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 없는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육신적인 고뇌와 슬픔과 약함과 실패가 가득한 이유가 말씀으로 들어가 심령도 인생도 말씀을 따라가는 생명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답니다. 이제라도 여러분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은 무슨 이유예요? 내게 자기의 살과 피를 주고 그 생명을 주려 하며 어떤 방법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님도 역시 말씀이 오지 않는 곳에는 역사를 안 해요. 철저히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은총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겨 순종하고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과 하나님의 쓰실 이유와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과 영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의 비중을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안 가지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자, 이 떡의 재료와 만들고 차리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한 것처럼 누룩 없는 무교병으로 기름을 넣어 반죽합니다. 아니면 기름을 이렇게 구울 때 붓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에 유향을 얹어두고 포도주를 곁들여서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누룩 없는 무교병은 그리스도께서 무음하시고 무지하신 몸으로 나의 죄악을 덮어쓰고 담당하시기에 오신 걸 가르쳐 말합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가 되고 앞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순환과 희생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불에 구워져요. 불에 구워지는 건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은 반드시 기름을 붓거나 기름을 넣어 반죽을 해야 돼요. 이는 기름은 성령으로 오신, 성령으로 구속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즉 주님의 탄생도 성령으로, 사역도 성령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도 성령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루 떡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기름이 있던 뭐냐? 말씀이신 주님이 성령으로 이 말씀의 사역을 이루신다라는 걸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올려준 유향이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럼 이 유향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 떡은 찢어주신 주님의 몸, 그래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자기의 살이라면 유향은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쳐. 그래서 유향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를 위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신 주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유향의 용도가 향을 맡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 분향으로서 기도에 대한 상징이고 또 하나는 썩질 않아요. 실제로 저 떡 위에다가 둔 건 일주일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정신없이 제사장과 봉사들이 이 떡을 이제 굽는 거예요. 구워서 안식일 시작하자마자 어디로 가느냐? 가서 체인지하고 그걸 올려놔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가서 또 떡을 내면서 갖다 또 진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이 습기가 없다 하더라도 곰팡이가 나거나 상하거나 썩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유향은 어때요? 방부제 역할을 훌륭하게, 좋은 향이 나면서 방부제 역할을 하고 행여 벌레나 이런 것들도 못 들어오게 해요. 그렇게 해서 상하고 썩지 않게 한다는 뜻이 바로 떡은 우리를 위해 찢어준 주님의 몸이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면 유향은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신다. 반드시 부활하신다.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유향처럼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걸 미리 저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다면, 생명의 떡이라면 주님의 몸이고 살이라는 것까지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올 때는 말씀이라는 것까지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기 위하여 우리는 그 주님이라는, 주님의 살이라는 바로 이 떡을 어떻게 먹느냐? 그것은 바로 오직 주님이, 그 몸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 믿음으로 받고 순종으로 행할 때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게 됩니다. 즉 주님의 살, 주님의 생명의 떡을 취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오셨어. 그 살이, 그 떡이.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고 순종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으로 받고 순종으로 행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생명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주려고 창조를 저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주려고 성소에 기구와 떡을 저렇게 차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직접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살아서 그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지금도 말씀으로, 지금도 보혈로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말씀이라는 도구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느냐, 그리하여 그것을 내게 적용하고 나아가 순종하는데 얼만큼 최선을 다할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이제 누가 더 복을 받고,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누가 더 성령을 받고, 누가 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널리 쓰임을 받을 거냐,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있는가 보십시오. 금식을 해보셨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점점 처집니다. 통증도 오고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 먹으면 죽는다, 안 먹으면 병난다. 예, 분명히 그래요. 그처럼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란 한 방에 와서 완전히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육체가 그와 같이 생명을 매일 먹는 음식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듯이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받고 순종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이 넓어지면 여러분의 영혼은 줄이고 상하고,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성령의 역사도 어때요? 소멸되기 시작해요. 반드시 소멸돼요. 그래서 말씀 없이 나 교회 잘 다녔다, 그러니까 거듭나질 못했지. 그러니까 주님을 못 만났지. 그래서 성령으로 살지를 못하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담아 쓰려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못 쓰지. 이 결과가 우리들한테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주님을 먹는 방법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믿음으로 받고 이 속에서 순종하니, 하나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 되고 사랑이 되고 영혼이 되고 존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말씀만을 받았을 뿐인데 그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동시에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생명을 얻은 모습이에요. 단 그 말씀의 깊이와 분량을 따라 여러분은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을 것이냐, 찔찔찔 쫄쫄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죽기 살기로 알만한 사람들에게 제발 말씀 읽어라, 말씀 품어라, 말씀 잡고 기도해라, 말씀한 이유가 주님이시고 주님의 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순종이 깊어지면 이젠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의 지식 안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인격적으로 능력적으로 지혜로 들어와 같이 역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다라는 경험, 그리고 변화, 그리고 그걸 나눠줬더니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한 생명이 있다는 말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만큼의 믿음이,
말씀에 대하여 얼만큼의 지식이, 그 말씀이 나의 영혼과 나의 심령과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얼만큼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여 나누고 전하는 그 부피는 얼만큼인지, 이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예요. 풍성한 생명이 뭐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은 은혜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연단을 통해 그나마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려고, 그 특에서 하늘나라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어때요? 시련과 연단과 시련과 연단과. 근데 또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말하는, 난 주님 앞에 훈련받고. 아니야, 그냥 시련이야. 왜? 말씀이 없고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늘나라 갈런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라는 말은 이 말씀이 믿음이 되고 순종이 될 때까지 고통과 시련과 궁핍과 어려움이 있어야 그때 주여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든 삶 속에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 하고 그 말씀을 자꾸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성품을 만들고 인생길을 만들어가, 그러면 예수님이 그만큼 여러분의 풍성이 거하고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와 여러분을 들어 쓰실 일이 어때요? 풍성해지다. 우리 모두 그렇지만 나는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 아이들 가슴 속에 성령과 사랑을 주님이 그 말씀에 가득해요. 그러면 얼마나 멋진 중년과 장년의 인생들이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나는 뭐냐? 지금부터 해도 돼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해도 돼요. 영적인 세계는 꼭 시간과 능력이 아니에요. 얼마나 집중하느냐, 주님을 향하여 혹은 말씀을 향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집중하냐, 여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예수님 그 말씀 생명의 떡을 자꾸 먹어, 많이 먹어, 더 먹어, 이렇게 먹으면 먹을수록 예수께서 내 안에 충만해지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떡 그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죄를 씻고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무교병 자체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와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를 구원하며 돼요.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 죄의 영향과 저주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방자해요. 방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되는 대로 살아.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정욕으로 그걸 가치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아니요, 하늘의 거룩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는. 처음에 막 싸워요. 난 여러분이 말씀 받고 막 고민하고 괴로워 이런 말들, 목사님이 나를 깠다고, 그렇게 여기세요. 그래서 고민하고 아파야 돼요. 기억도 못해. 그래서 그저 예배드리기 전이나 말씀 듣기도 똑같아. 망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듣고 여러분과 나에게 어때요? 괴로워하는 부분이, 아파하는 부분이, 찔린 부분이 일어났다는 건 나의 죄성이나 순종과 사랑에 부족한 부분이 각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아파하고 고민하면서 변화되고 자라나고 그 말씀 쪽으로 가게 돼. 말씀이 이끌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성장과 결과는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는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진탕망탕 막 그냥 그런 똥 속에 있는지 진흙 속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드린데도. 그런 사람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씻겨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는,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해지려고 해도 말씀 없이는 안 돼요. 절대로. 왜? 습관과 성품과 가치관이 아주 육신적이고 세상적이에요. 이게 바뀌나? 절대로 이 사람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차기 시작하잖아요. 씻어내는 역할, 태우는 역할, 변화시키는 역할, 하나님의 의와 성품이 스며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한평생을 어떻게 합니까? 죄의 세력을 밀어내며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진실 안으로 세워져 가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떡, 이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믿음과 사랑이 장성한다는 겁니다. 배불리 먹는데 영혼의 만족이에요. 이 떡을 먹으면, 이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 아주 실컷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아주 배불리 먹어. 그게 뭐냐? 영혼에게 있어서 믿음과 사랑의 충만이에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생명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과의 임재와 교제예요. 그 믿음과 사랑의 충만을 말씀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즉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크게 닮아 장성해 가는데 딱 하나의 조건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참된 것이 뭡니까? 말씀을 실행하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그 방법이, 그 목표가 뭐라? 사랑 안에서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자라며 동시에 사랑이 커져서 주님을 닮아가고, 여러분은 그 사랑을 쫓은 말씀을 실천하는, 참된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말씀, 성령,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그렇게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주냐? 성령 안에서 기도로 충만해진다라고 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로 충만해진다. 즉 떡 안에는요, 기름과 유향이 있어요. 속에는 기름이 있고 겉에는 유향이 있어요. 그럼 이 유향은 부활에 대한 상징이요, 기도에 대한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여러분 반드시 그 말씀을 잡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자기를 시인하고 드리기 시작을 해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기도 안 돼요. 왜? 여러분 많은 시간 와가지고 그저 답답해 맨날 했던 소리만 또 하고 또 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교감도 없고 말의 내용도 없어. 이유는 말씀이 없잖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 그게 전부 다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혼으로 나가게 만든, 나가는 게 뭐냐? 그게 예배와 기도예요. 그래서 유향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 받으면 받을수록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기도 속에서 누가?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기도하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 안에 예배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사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부활하고. 여러분 바로바로 아멘 하면 이 내용이 얼마나 멋졌겠어요. 주님이 예배를 성령과 진리로 드릴, 그걸 하나님이 찾고 그걸 받으신다 했잖아요. 이 내용인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 말씀을 잡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과 존재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받쳐지게 만드는,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예요.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포도주가 있어요. 이 포도주를 어디에 붓느냐? 소제, 즉 가루나 떡을 드리는 것을 성경에 소제라고 해요. 감사하거나 대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피 없는 제사라고 많이들 주석에 그렇게 말하고 설교를. 아니요, 이 소제에도 피가 있어. 어떤 피? 포도주. 여기는 양이나 소의 피를 갖다 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 상징인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 없는 제사는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결여된 채로 하나님 받으실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게 그 생명의 떡인 주님을 말씀으로 먹은 우리들에게 있어 포도주는 뭐냐?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신구약 다 합쳐서 말씀의 핵심과 요점은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하냐? 바로 이겁니다.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요 따위는 하늘나라 못 가. 왜? 주님은 전폭적이고 남김없이 그리고도 더 주는 사랑을 했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 보잘것없는 육체와 육체의 소유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히 요건 아깝고 요건 귀찮고 요건 힘들고 요건 어렵고 이러고 있어요. 무슨 믿음과 사랑이 이만큼이라도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준 건 그거 우리의 인격으로 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이,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내 안에 채운 그 말씀 자체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긍휼과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말씀은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타고난 인격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임하신 그 말씀, 보혈로 임하신 그 말씀을 내가 진정 믿고 순종하려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그 활동력이 강력한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으로 타오르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을 이루는 신앙생활, 그걸 여러분이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는요 주님의 피를 상징하고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도요 내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우리가 드려진 그 소재, 즉 떡을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말씀 순종이라면 거기에 부어지는 포도주는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바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지난날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했던 게 아니에요. 꼼수를 부리며 인색하며 이기적이며 형식적인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도 너를 위해서 이렇게 다 했다. 보잘것없고 약한 그 순간에 너희들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말씀 따라 나를 향하여 이런 사랑 좀 해볼래? 이게 진짜야.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와 내 보좌까지 다 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 생명의 떡을 더 먹고 더 먹을수록,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부활 영생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게 유향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라고 말합니다. 예, 부활이 성령으로 돼요. 그러나 그 부활은 무엇을 통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여러분과 나는 이 인생이 얼마나 길지 짧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처럼 풀한포기 인생이에요. 근데 이 풀한포기 인생에서 정말 예수를 향한 사랑과 하늘을 위한 비전으로 자기를 기꺼이 쏟아부어 드릴 수 있는, 그때 주님이 모든 걸 주시고 더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인 부활 영생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아버지와 여러분 바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오늘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그 떡을 바쳐드리는 데는 그 안에 세 가지의 제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소제, 그게 떡이나 곡물을 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또 하나는 전제, 포도주를 그 소제물에 붓는 거예요. 전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유향 한 움큼을 불에 태워 화제가 돼요.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있고 우리들에게 주신 게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 몸을 찢어서 소제로 드리시고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피를 쏟아서 하나님께는 전제로 드리시고 우리들에게는 그 생명의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불에 태우는 화제로서 어떻게 해요? 당신은 화제로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시고 성령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게 그 떡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살을 찢어 그 말씀의 물, 말씀의 생명의 떡을 주신 것에 하나님께는 소제가 되고 전제가 되고 화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말씀과 사랑과 성령으로 그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도 주께, 하나님께 드려지며 그리고 주님께 드려지며 말씀 순종으로 소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교적 사랑으로 전제가 되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김없이 충성으로 다 태워드리는 화제가 되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바닷가, 왜 주님은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제자들을 찾아가
생선과 떡을 구워줬을까요? 우연일까요? 거기서 만난 인연 때문일까요? 아니요. 창세기부터 다 다시 보십시오. 주님은 누구셔요? 물, 말씀이신 주님이 흙, 육신 되어 오셨어요. 갈릴리 바다가 말씀이신 주님을 상징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갈릴리 바다 옆에 지금 누가? 흙, 즉 육신 되어 오신 주님이 거기 있다는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의 생명의 떡 말씀을 이어서 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한 뒤에 찾아갔을 때도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오늘 몸으로 와 있지만 이제는 부활의 몸으로 내게 와서 다시 이 말씀의 사명을 주노라, 그 뜻이었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그래요. 그립고 아프고 낙심하고 흥분하고 많은 순간들이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성령으로 계시나 성령은 보이지 않아. 그러나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되새길 수 있는 주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게 하여 창조부터 구속까지 이루어온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심과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 말씀 속에 숨겨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과 생명과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